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얼마 동안 솔로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룬 업적들은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지요. 그는 굉장한 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자신의 궁궐, 그리고 또 국고성, 병거성, 또 마병의 성 등을 건축하고 힘을 키웠으며,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과시하기도 했지요. 그의 건축 사업을 돕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두로의 히람도 있었고, 또 나름 풍부한 노동력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의 기간이 20년 동안이나 됐어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긴 세월 동안에 나라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확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격과 국력을 그리고 그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부귀영화를 누렸고 또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맞이한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앞서 언급한 건축 사업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건축물, 바로 성전 건축, 이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장에서 시작된 성전 공사가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7년이나 걸립니다. 7장 51절을 보면 성전의 완공을 알리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6장과 7장 2장의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걸린 것이죠. 굉장히 긴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돈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지성소만도 24.5평 안에 드는 비용이 1조 5천억이었다. 굉장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장과 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인데 정말로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이 성전 건축 기사의 중간에 툭 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엉뚱하고 썰렁하기까지 할 때에 그때 생뚱맞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가 중간에 멈춰지거나 끊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왕기를 기록한 이 저자는 성전 건축의 이야기 중간에 뚝 잘라내고 그 사이에 솔로몬 왕의 궁궐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매우 생뚱맞게. 적어도 저자가 기록을 하다가 졸거나 혹은 건망증에 깜빡해서 빼먹고 아차해서 다시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저자의 생각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글 쓴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서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장부터 시작되는 왕궁 건축의 이야기는 이야기의 진행상 굉장히 어색하고 순서 역시 맞지 않습니다. 순서대로라면 성전 헌당식을 기록하고 있는 8장 이후에 별개로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도 않고 완공한 다음에
성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당식,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전 건축 속에 파묻혀 있는 왕궁 건설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들은 말하기를 저자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왕궁 건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솔로몬 마음의 중심이 간절함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때와 많이 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가졌던 그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더 나아가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그 마음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시간의 흐름상으로 기록하다 보면 달라진 마음들을 비교할 수가 없으니 생뚱맞지만 성전 이야기의 중심에다 쿡 박아넣어서 솔로몬이 처음 가졌던 생각과 지금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의 이 생각, 이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확연하게 드러내 보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의 세상적 관심이 솔로몬의 종교적 열정을 앞선다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의 순서까지 바꿔가면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글을 읽는 우리는 매우 부자연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학자들의 의견에 저도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문장이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의 마지막인 38절,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장 1절엔 무엇이라고 말하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비교가 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들인 시간이 7년,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들인 시간이 13년.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절의 비교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것, 이것 자체는 결코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사기간이 성전보다 6년이 더 걸렸다는 것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왕궁의 크기가 그 면적으로 살피면 성전보다 4배나 컸기 때문이에요. 가로 45, 세로 22.5m, 높이는 성전과 같았습니다. 성전은 어땠죠? 가로가 27m, 세로가 9m, 높이는 같고 13.5m. 그러니까 면적상 4배가 된 거예요. 사이즈뿐만 아니라 궁전 내부를 꾸미는데도 매우 정성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속실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를 바 없는 저자가 굳이 성전 건축은 7년, 왕궁 건축은 13년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또 왕궁뿐만 아니라 이 왕궁 하나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13년이 아니라 사실 부속 건물들도 꽤 여럿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 그 왕궁 단지라고 할까요? 그 단지는 5개의 주요한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레바논의 수풀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궁전 하나, 그리고 6절의 주랑, 그리고 또 옥좌실이라고 불리는 재판할 때 사용하는 재판정, 그것이 7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솔로몬 자신이 거하는 궁전,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지은 궁전. 그러니까 5개의 건물들이 마치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년 걸린 것 충분히 이해할 만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전과 한 울타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들의 왕들이나 왕의 가족들이 살았고, 동시에 통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관청의 역할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시간이 더 걸린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딴지를 걸 만한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건물들, 그리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국격과 또 위상을 드러내는 데에 필요했기 때문에 작게, 그저 초라하게 지을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또 상황들을 볼 때에 그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굳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두 동강 내면서까지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말이 아닐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가장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았으며 최고의 기술자들과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동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이 그러나가 문제지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짓기 전에 어디에 살았을까요? 다윗의 궁, 아버지가 지어놓은 궁전에 살았을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의 말이에요. 자기가 편안하게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궤가 여전히 장막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불편했던 거죠.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그리고 그 궁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솔로몬을 위해서 기술력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죠? 두로왕 히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도왔던, 솔로몬의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에 기술력을 제공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짓는데 먼저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기술력을 제공했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더 화려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백향목으로 지은 나름 국정을 펼치기에는 괜찮은 그러한 궁전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아니 다윗이 거하던 궁전에서 새로운 왕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왕이 여전히 있는 것,
그 국격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이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주변 국들, 주변 나라들에 대한 위상과 위험, 예를 들어서 사절단들이 온다고 할 때에 그 궁전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힘과 그리고 위상을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더 크고 위용 있는 모습을 갖추는 게 좋겠지요. 또 더 효율적인 그러한 국정 운영과 치세를 위해서 좀 더 화려하고 그리고 웅장한 궁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3년의 기간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솔로몬이 총 다스린 시기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7년은 성전 건축에, 13년은 자기의 왕궁과 또 부속 건물들을 건축하는데, 통치기간 40년 동안에 반이나 되는 20년을 이 건축하는 일에 온종일 매달리고 있었다니까요.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0년 동안 진행된 건축 사업들은 결국 백성들을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계속되는 노동력 착취, 결국 백성들은 생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점점 세금은 높아져 가죠. 삶은 쪼그라드는데 세금은 더 높아만 가는 거예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빚 좁은 개살구 마냥 솔로몬과 그의 나라 그의 왕궁은 번지르르한데 정작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아이고 솔로몬이 다윗성으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처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두로왕 히람에게 했던 말에 잘 담겨져 있어요.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가 이유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짓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이 나뉘어서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나 솔로몬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이라니까요. 솔로몬이 한 그 일들을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사실 틀리지 않아요. 몇 장만 지나가면, 몇 주만 지나면 솔로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들을 보는데 신앙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세상 그 어느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 그 한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공언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마음이 나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나 나 솔로몬을 위하여,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갈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타작을 구덩이에 써있어요. 여러분, 도리깨질을 어떤 좁은 구덩이에서 할 수 있습니까? 휘둘러야 되는데, 그런데 혹시 밖에서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는가,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심했고 겁쟁이였어요. 또 그는 의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확실한 것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장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적군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말을 통해서 그 의심을 거두기도 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그를
더 확신시켜 줬다는 거죠. 용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300명을 데리고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때에 이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어요.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에 놀라운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기고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그 항아리를 깨면서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며 크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자 혼비백산에서 큰 군대가 자신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자신들끼리 싸우다가 결국 지리멸렬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 항아리를 깨면서 그리고 나팔을 불고 무엇이라고 외치냐? 이렇게 외쳐라.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러한 문장의 형식은 당시 주변 나라들, 이 가나안 나라들이 대부분 취하던 방식이에요. 자기의 신들과 자기의 왕, 이 둘을 같은 위치에 놓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했어요. 그 방식을 그대로 이끌어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외치는 것 자체가 왕의 이름을 뒤에다 넣는다니까요. 그렇게 외치게 했는데 정작 왕으로 모시겠다고 할 때는 나는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게 자기 아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을 부를 때는 너네 아버지 왕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구호에 불과해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속마음도 갈라지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외쳤던 것일까요? 기드온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싸워야 하지만 우리의 왕인 기드온을 위해서도 싸워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는 잘 알아요. 말씀드린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는 멸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싸움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승리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기드온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로 한번 기드온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기드온은 피해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핑계대고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요청할 만한 그러한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 왔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혹은 교만해져 있었다, 마음이 나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하는 그러한 영광을 기드온이 나누어 가로채고 있는 것이라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비록 한 문장, 여호와를 위하여 뒤에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지만 이미 기드온의 마음은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송과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언가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열왕기서 저자는 솔로몬의 왕궁 건축 기사를 성전 건축 기사 사이에 끼워 넣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다, 이미 나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프리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상황을, 솔로몬은 여호와가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자기도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여기에 훨씬 가시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그의 부와 명예이다. 세상적인 성공이 그의 신앙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의 딸에게도 마음을 찢어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특별히 하나 짓기 때문이에요. 물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의 딸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구해왔는지 모를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함께 살았을 거예요. 그러려면 좀 좁긴 하네요. 13년 걸릴만 하네요. 바로의 딸이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의 딸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그러니까 왕비들 가운데의 우두머리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든가, 아니면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이집트 왕도 자기의 딸을 나에게 줄 정도로 내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따로 왕궁을 세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쩌면 정말 사랑해서 선물처럼 준 것일 수도 있죠. 11장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은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 나눠졌어요. 그 가운데에, 그 찢어진 조각 가운데에 한 조각을 겨우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의 현재 상태를 열왕기 기자가 특별한 기록의 방식으로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남은 한 조각마저 이방 신들에게 내던지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한 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부정이냐 정함이냐, 더러움이냐 거룩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의심이냐 믿음이냐, 선이냐 악이냐, 멸망이냐 혹은 구원이냐, 죽음이냐 생명이냐.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상 잡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둘 다 사랑하거나 선택할 수 없어요. 소위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이것저것 다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직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대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리랑카에 갔을 때 대부분의 집들은 불상들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집을 가보면 선반에 불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도 있어요. 이건 도대체 어떤 조합일까? 뭐죠? 그날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길 신들을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섬김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물론 이때에는 그 대상이 물질을 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도록 그냥 내버려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기도의 응답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집트와 하나님을 함께 따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군마나 병거 혹은 용병과 하나님을 함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보게 됩니다. 마음이 나눠졌던 솔로몬의 그 비참한 최후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며 그 마음이 찢어져서 구원하기도 해야겠고 또 그러자니 내가 당하는 이러한 구원의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 고민하십니까? 고민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만큼은 찢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찢어져서야, 갈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저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킵시다.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끌려가다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고정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마치 닷과 같아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려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닷줄이 끊겨지는 순간 이리저리 휩쓸려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바라지 않는 곳에 우리는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립시다.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나 되도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